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수가 여인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셔서 수가라는 마을에 정오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가의 거리는 약 30마일, 키로로 따지면 약 한 48km 정도 되는데요. 일반 성인이 천천히 걸어가면 1시간에 한 4km 정도 갈 수 있고요. 좀 빨리 걷는 분들은 1시간에 한 6km 정도 걷는데 아주 젠걸음으로 경보하듯이 빨리빨리 걸어야 하는 그런 속도지요. 예수님께서도 빨리 걸으셔서 약 한 8시간 좋게 걸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새벽 4시에 그 이전에 출발을 해야 정오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공생이 초반기에 이 여인을 만나려는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 등장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한두 번 결혼한 여인이 아니고요. 남편이 지금까지 5번이나 있었던 그녀의 과거는 굉장히 복잡한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5번 정도 결혼을 했다고 하면 아마도 색안경을 보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그 동네에서 그 여인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아마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여인이 있을 듯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을 위해서 새벽 4시 이전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 사이에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저 여인은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그녀는 아무도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목 때문에라도 아무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수가의 우물가의 정오 한낮에 그 뜨거운 땡볕을 쬐면서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을 때를 맞춰 그녀는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었죠. 그녀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때마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에게 지금까지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녀를 배신했던 사람, 그녀에게 온갖 욕설과 비방을 했던 그 사람들을 아마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겠지요. 왜 나는 남들처럼 한 사람과 살지 못했을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나울까?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운명은 어찌 될까? 그런 많은 걱정에 시달렸겠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 무거운 물동이를 짊어지고 걸어오고 있는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매일 그녀가 부르짖는 음성과 그녀의 눈물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길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의 이 여인이 참 안 되었나요? 여러분, 그녀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녀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그녀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참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곧 오실 것입니다. 수가의 우물가에서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과 예수님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8시간 쉬지 않고 걸어오셨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치고 목마를 대로 목마른 그런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었고요. 이 여인도 그 땡볕에 걸어오면서 자신의 그런 어두웠던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목마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여인도 생수를 얻어서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더 이상 물을 안 떠와도 되게 그러한 생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육체적인 목마름 말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또한 이 여인에게 품은 영적인 구원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187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물통에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로운 공급을 발견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그 끝없이 흘러나오는 축복의 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꼭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샘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그 여인처럼 간절한 간구함으로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분에 대한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편 130편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러한 갈급함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님과 만나시고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찾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영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여인의 하소연처럼 주님, 영적인 목마름에 견딜 수 없는 우리들 각자에게 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